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 생활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교회 생활이 필수인 이유. 성도님들 한 주간 정말 추우셨죠? 네. 제가 스마트폰 문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한 주 동안 김천에는 대설주의보도 있었고요. 한파특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추운 저녁 분리수거를 하러 잠시 밖에 나갔는데요. 그 잠깐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잠시 이 김천보다 훨씬 더 추운 남극으로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극은 한겨울에 보통 영하 40도에서 50도로 내려가고요. 심하면 최대 영하 8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남극은 이렇게 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눈폭풍도 붑니다. 언뜻 보면 생명이 절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극한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남극에도 황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은요, 키가 최대 122cm까지 자라는 펭귄인데요. 이게 꽤 크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보다는 작죠. 이렇게 우리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황제 펭귄은 그 추운 남극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허들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허들링이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황제 펭귄들이 동그랗게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꼭 붙어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이 세상은 많이 춥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남극처럼 춥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 펭귄들에게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를 선물해 주셨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추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영적인 추위로 인해 오돌오돌 떠시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눈폭풍에 휩쓸려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왜 우리에게 필수적일까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즉, 교회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준인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교회 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분명히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 나온 징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음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한 서신에 썼느니라. 그럼에도 이 세상에 행음하는 자들이나 혹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혹은 강탈하는 자들이나 혹은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이는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행음하는 자이거나 혹은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혹은 우상 숭배자이거나 혹은 욕설하는 자이거나 혹은 술 취하는 자이거나 혹은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왜냐하면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 쫓아내라. 성도님들,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본문을 통해 성경에 나온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만약 형제라 불리는 이가 심각한 죄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아 사악한 상태라면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밖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교회의 안과 밖이라는 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성도들은 지역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짓는다면은 그곳에서 교회에서 제외되어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성도들 중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나요? 0명입니다. 성경에 나온 성도들 중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선교사였던 바울도요, 자신이 속해 있던 파송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죠.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기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교회 생활이 성경적인 신앙 생활인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침례와 주님의 만찬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령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시면 복음을 믿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곧바로 교회에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자, 정리하자면 침례는요, 한 사람이, 자,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침례를 준 교회에 더해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침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끈다는 거죠.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이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저녁 식사 후에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주님의 만찬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의 만찬은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며 한 몸이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주님의 만찬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은 그것에 참여하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만찬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의 만찬은 한 개인이 구원자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까운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만찬은요, 그 의식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일한 구원자를 기념하며 지체 간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만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며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그냥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끈끈한 교회 생활로 이끌어준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서로의 가르침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의 띠니라. 성도님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상당 부분을 실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성경에 나온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속해 있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상당 부분의 서로의 가르침은 교회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생활은 우리를 돌보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물론 우리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돌보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돌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성도님들, 프랑스 군이 모스크바에서 후퇴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프랑스 병사들이 태울 수 있는 건 다 가져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병사들은 그 불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주위에 서로 몸을 가까이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하룻밤 동안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던 사람들은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황제 펭귄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자, 매섭게 추운 날 이 프랑스 병사들도 남극의 황제 펭귄들처럼 동그랗게 서로 가까이 모였습니다. 사실 프랑스 군은 어땠습니까? 황제 펭귄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가운데 불까지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던 프랑스 군 중 많은 병사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더 악조건 속에 있는 황제 펭귄들은 오늘날에도 죽지 않고 남극에서 잘 생존합니다. 영하 40도에 불도 없는데도 말이죠. 자,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황제 펭귄의 비결은 허들링 방법에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허들링이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꼭 붙어 기대는 것을 말했죠. 여기까지는 프랑스 병사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들은요, 서로에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펭귄들은 원으로 모일 때 먼저 가장 따뜻한 중심에는 어린 펭귄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원 바깥쪽 대열에 붙어 있는 펭귄들이 추위에 지치면 원 안쪽 대열에 있는 펭귄들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주며 희생하며 서로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참 지혜롭죠?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이런 펭귄의 허들림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외로움과 추위를 피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모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황제 펭귄처럼 서로에게 허들링을 해주는 거죠. 교회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바깥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쪽에서 보살펴주고요.
또한 내가 영적으로 추울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영적으로 따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추울 때 내가 영적으로는 이제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추워서 지친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의 체온을 나누어 주는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모임인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한 사람이면 홀로 어찌 따뜻하게 할 수 있으리요. 만일 어떤 자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신앙 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죠.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돌보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황제 펭귄들이 서로를 필수적으로 여기듯 우리도 서로를 필수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나 교회 생활 안 해도 나 괜찮은데?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말씀 잘 읽는데 유튜브로 나 말씀 많이 들어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건 전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추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동상에 걸려 그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못 느끼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줄 모른 채 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을 포함해서요. 그 영적으로 대단한 바울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바울도 자신과 공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 교회에는 교회 생활이 필수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 대부분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말로 해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는요, 심지어 지금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에서 온 자매님도 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체러티 침례교회를 만나기까지 정말 잘 버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틀리지 않았어요. 잘 버티시고 잘 기다리시고 좋은 교회를 찾으려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청년분들은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신실히 나오고 있고요. 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음을 압니다. 또 교회를 나오지 않을 핑계도요, 성인이 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신실히 나오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모임에 최대한 노력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옳습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